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제57회차 서길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심규명의 그 영산 당시 거기 하면서 10대 제자 하다 1시간 다 갔어요. 그래서 오늘 그 해설에 대해서 이어서 하는데요. 그 개성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심규명내 영산 당시 수불부족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 제대아라한 무량 자비성 칠정례 가운데서 5번째 상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산 당시 수불부족 10대 제자에서 10대 제자에 대해서 살펴보느라고 1시간을 다 보냈어요. 10대 제자 가운데 지난 시간에 조금 부족했던 게 라우라 존자하고 아난다 존자인데 라우라 존자가 부처님의 아드님이세요. 그지요? 아드님인데 최초의 뭐예요? 삼이에요. 삼이. 최초의 삼이. 우리가 경전에 보면 어떤 경전에 보면 7살에 출가를 했다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요. 어떤 경전에 보면 12살에 출가를 했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보면 부처님께서 샤카족한테 카비라국에 처음 돌아가셨을 때가 출가를 해서 몇 년 만에 돌아가셨냐 하면요. 12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카비라국에 12년 만에 돌아갔으면 라후라를 탄생해서 어떻게 돼요? 온천탕에서 샤워를 하다가 태자가 태어났습니다 라고 했더니 라후라 했단 말이에요. 장애자 했어요. 그리고 나서 출가를 해가지고 12년 만에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법통을 전수받아라 라고 했더니 아버지는 태자의 법통을 준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불법의 법통을 전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같이 출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거든요. 기원정사로. 그러면 출가가 몇 살이에요? 12살이 맞다는 거죠. 12살. 근데 훌륭한 걸 만들기 위해서 7살에 출가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12살에 출가를 했다. 그러나 몇 살에 출가를 한 것은 중요한 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단지 12살에 출가를 했는데 라후라가 처음 출가를 해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죠. 수행자들을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심지어는 뭐예요? 있기 힘든 곳에서 수행을 하기도 하고 따라다니기도 하고 부처님 다니시는 화장실에까지 가서 잠을 자는 이런 어려움을 겪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부처님이 제일 처음 만든 게 뭐예요? 신삼위 동행계 해서 법도를 만들었어요. 신삼위 동행계는 뭐예요? 삼위는 승려들하고 함께 할 수가 없다는 법도. 또 어려서 출가를 했기 때문에 어른들은 일일 일식 제도가 있었는데 사실 어린 여러분들 가정에서 12살짜리 하루에 한 끼니만 먹여서 되겠어요? 한참 성장이 많이 형성이 될 때인데 그러니까 이때 처음 만들어진 게 일일 20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린 사미한테는 하루에 2끼니를 먹이자. 그래서 라후라 때문에 만들어진 게 신삼위 동행계와 일일 20개가 만들어졌다. 근데 라후라가 처음 출가를 해가지고서는요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잖아요. 부처님을 친견하러 오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 아래에서 오면은 저 위에 계시다라고 하고 저 위에 있으면 저 아래 계시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헛걸음을 많이 시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승려들이 조금 말이 있었죠. 아무리 부처님 자식이다라고 해도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부처님한테 친언을 올려요. 라우라가 아무래도 이 장난기가 발동해서 거짓말을 좀 치는데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부처님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지요. 그래서 라우라를 불러요. 부르는 소리가 엄격하지요. 얼마나 위협력이 있었든지 라우라가 요즘 말로 여러분들 바짝 뭐예요? 쫄았어. 쫄아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부처님께 그 세 바퀴 돌고 물을 떠서 발을 씻겨드리고 입을 맞추고 있었더니 뭐라 그래요? 라우라야, 그 물을 버려라. 버렸어. 거기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먹을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왜 없느냐? 발을 닦기 전 같으면 괜찮은데 발을 닦고 난 후기 때문에 먹기가 힘듭니다. 부처님이 그 그릇을 발로 툭 쳐서 국물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라우라야, 저 그릇이 깨질까 봐 걱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그래, 저 그릇이 과연 좋은 것 같으면 걱정을 안 했겠느냐? 활시친 물을 담고 이러다 보니까 네가 걱정을 안 한 건데 너도 그와 같다. 출가한 사미로서, 출가한 자로서, 부처님의 아들로서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면 저 그릇 대우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그렇게 대우를 할 것이다. 네가 잘못돼도 안쓰러워하지 않을 것이고 거짓말 한다라고 하면 너를 바르게 안 볼 것이다. 해가지고 야단을 쳐서 그때서부터 각고를 세워서 거짓말을 안 하고 열심히 뭐예요?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밀행젤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난다 존자는 원래 부처님 사촌 동생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난다가 부처님 사촌 동생인데 그 여러분들 잘 아는 대바달다하고 형제잖아요. 아난다가. 근데 그런 거 보면 한 뱃속에서도 공장 갈 때도 상품은 다 달라요, 질이.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고 했었죠. 결혼을 하려고. 뭐 약혼식이든 결혼식이든 해서 날을 잡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부처님이 느닷없이 가가지고 뭐예요? 바루를 주고 따라와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깨달은 자가 바루를 주면 그 깨달은 자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바루를 준 사람이 어떤 명령을 내리기 전에 꼼짝도 못해요. 그러니까 바루를 주고선 따라와라 해가지고선 끌려갔어. 자기는 결혼식 날짜를 잡았는데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다 있겠어요. 오로지 결혼 생각뿐이 없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두고 바로 들고 쫓아간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요. 끌고 갔어. 그래서 부처님이 일을 시키는 거요. 청소를 시키고 잽싸게 하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잽싸게 해놓고 내려갈 만하면 부처님이 미리 딱 거기 서 있다가 다 끝났느냐 올라와라 해서 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는 게요. 그래도 틈만 나면 내려가려고 하니까 결국 부처님이 산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설화예요. 가니까 어떻게 돼요? 연못가에 있는데 보니까 굉장히 이쁜 아가씨들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데려가요. 네가 사귀던 아가씨들보다 이쁘더냐 안 이쁘더냐 훨씬 이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아가씨들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는데 죽고 나서 좀 지나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썩어가면서 구데기가 득실거리고 진물이 나고 막 오만 가지 흉한 상태가 돼요. 어우 징그럽습니다 막 이래. 너보다 네 아내보다 아내를 사람보다 더 훌륭히 아름다웠던 아가씨들도 이렇게 변하는 것이고 네 부인 될 사람도 이렇게 변하는데 그 순간의 쾌락 때문에 너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영원히 편안한 길을 가야지. 네가 득도를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이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저 아름다운 아가씨들보다 더 훌륭한 그런 아가씨들을 만날 수도 있고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 해가지고 결국은 달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제가 부처님 말씀대로 출가를 하겠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저는 출가를 하면 부처님 옆에서 항상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시봉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 좋다. 그럼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것은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 좋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씩 웃으세요. 그래서 왜 웃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주마. 그래 또 뭐냐 얘기를 해봐라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해요? 제가 부탁하는 사람은 우선순위로 상담을 해주고 부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 좋다. 또 뭐냐? 그랬더니 이제 됐습니다. 그래 가자. 그래서 출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아난이 굉장히 멋지긴 잘생기긴 잘생겼다라고 하죠. 그래서 너무 잘생겨가지고 뭇 여성들의 뭐예요? 짝사랑의 대상자가 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끌려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출가를 했는데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들이 그 전에도 많았었죠. 그래서 출가를 하면서 시봉을 시킨다 하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제자들이 출가하자마자 이렇게 시봉을 시켜서 되겠느냐. 법도도 안 가르쳐 놓고.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 보면 부처님께 시주한 물건을 자기가 쓰는 사람도 많고 부처님께 옷을 시주했는데 제자들이 그 시봉하는 사람이 입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부처님께 음식을 올렸는데 공양을 올렸는데 그걸 먹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문제가 됐다. 그러니까 부처님 시봉을 했어도 그 앞사람 7명이요. 생각해봐. 부처님 45년 동안 출가 생활하는데 26년 동안 아난이 시봉을 했으니까 19년 동안 7명이 시봉을 한 거예요. 19년 동안 7명이 바뀐 거예요.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뭐 어느 절에 가도 스님 시봉하는 사람은 항상 그 적이야 적. 불자들한테는 왼수여. 이렇게 밑보이는지 몰라. 엄청 밑보는 것 같아. 그렇듯이 부처님 시봉했던 사람들도 그랬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건이 부처님 쓰시던 물건을 써서는 안 된다. 부처님 잡수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부처님께 시주 들어온 걸 써서는 아니 된다. 이런 조건 하에 그럼 좋다. 자기 그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서로 뭐요? 조건이 성립이 되면서 출가를 해가지고 부처님이 시봉해야 되는 게 아나예요. 근데 아나는 부처님 옆에 있었으니까 제일 많이 깨우친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부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다시피 하니까 자기는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부처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고 부처님이 뭐 어디 수행한다 그러면 자리만 닦아주면 되고 어디 가면 뭐 자리만 들고 쫓아다니면 되고 이런 거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부처님 열반하시려고 할 때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고 울어요. 부처님 돌아가시는 데에 대해서 운 것도 있지만 뭐예요? 자신이 그동안 공부를 안 하고 부처님이 모두 해결해 준 데 대해서 통곡을 하고 울잖아요. 그때 부처님이 그러잖아요. 아나나 네가 처음 출가할 때 나한테 이런 조건 제시를 했을 때 내가 웃으니까 왜 부처님 웃으시냐고 하지 않았느냐. 예, 내가 이제 그 뜻을 얘기를 해주마.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그때 이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웃었던 것이니라. 그때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해줬던들 네가 그 뜻을 이해를 했겠느냐. 항상 내 옆에 있다라고 해서 나한테 미루었던 것이 결국 네 자신의 깨달음을 얻는 데 얼마나 큰 손실이 컸다는 얘기냐. 이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부모들이 여유가 넉넉해서 자식들한테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하게 되면 그 자식들은 나중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혼자 못 살아나가요. 부모가 아무리 여건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혹독하게 키우는 자식들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스스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난이 출가를 했어요. 어떻게 됐든 설법을 제일 많이 들었고 제일 많이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난이 제일 잘했던 것은 기억력이 하나 엄청 좋았다는 거예요. 한번 들으면 잊어먹질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제1결집을 할 때 돌아가시는 해에 제1결집을 했는데 왕사성 칠욕굴에서 했어요. 칠욕굴에서 했는데 500비구가 모여서 했는데 이때의 아난존자를 자격을 박탈시키려고 했었죠. 왜냐하면 그 무속인 집의 딸이 반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상사병이 나가지고서는 그 무속인 어머니가 납치를 하다시피 해가지고 이상한 여건까지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자격을 박탈시키려고 했는데 아난이 자기 의도로 움직인 것이 아니니까 그거는 죄로 치우치게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결국은 제1결집할 때 바로 누구예요? 제일 우두머리가
마가사파가 됐고 캡틴이 사리불이 됐고 제일 많이 지게를 가장 많이 계율을 지켰던 오파리존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들었던 아나니 이렇게 세 사람이 주가 돼가지고 제1결집을 했어요. 그래서 500귀가 모여서 했기 때문에 그걸 500결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선종에서는 마가사파가 1대 사조로 부처님의 법맥을 이었고요. 2대 사조로 이은 것이 아난이 그때서부터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2대 사조로서 얻었어요. 달마성관법 여러분 처음 들어갈 때 1대 사조에서부터 27대 사조까지 열반송을 다 해설해 드렸어요. 그 요번 붓다의 생애와 교훈책을 쓰면서 제가 거기에다가 다 넣었어요. 그냥 넣은 게 아니라 그 열반송을 한 배경, 또 열반송이 있기까지의 여건,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수행 방법에서 27대 사조에 대해서 수행 방법이나 깨달음, 열반송까지 다 넣었거든요. 붓다의 생애 책 나오면 꼭 사서 보세요. 다음에 이제 16성인이 16성인. 10대 제자다면 16성인. 16성인은 뭐예요? 16나한이다라고 해요. 우리가 아라한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르한이라고 그러는데 아라한은 바로 누구냐? 여러분들 우리가 성문사과 부처님 네 종류가 있죠. 불보살, 성면각. 그지 않아요? 그런데 부처님도 처음엔 연각이었어요. 독각이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타행을 해가지고 결국 부처까지 됐는데 우리는 지금 깨달음을 얻으면은 바로 어떻게 썼냐? 성문승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불법을 배워서 얻을 수 있어요. 물론 독각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성문이다라고 하는 건 들을 성자에 뭐예요? 들어서 깨친 자를 성문이라 그래. 그럼 성문불은 네 종류가 있죠. 네 종류가 뭐가 있어요?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 깨달음을 얻으려면 성문으로서 부처가 되려면 네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죠. 수다원과는 뭐예요? 이 성문 사과라 그래. 수다원과는 뭐라 그럴까요? 어떤 게 수다원과죠? 이게 학생으로 말하면 초등학생, 유치원생 정도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결국 불법을 배우면서 제일 처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터득하는 게 뭐예요? 신견, 개견. 바로 올바른 내 몸에 대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개견, 부처님의 계율이 무언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의견, 의심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처님 진리에 대해서 내가 의심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 다음에 계금치견. 계금치견이라는 것은 계율로서 부처님 계율로서 금지되어 있는 것을 취하는 견해. 예를 들면 수륙, 예수제, 천도제, 기도 이런 건 다 계금치견이에요. 불법이 아닌데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바르게 하는 게 수다원과예요. 자, 어느 게 불법인지 어느 게 불법이 아닌지를 확실히 분별해서 아는 게 수다원과예요. 그 다음에 사다함과는 뭐예요?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른 정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사회에 있던 탐진치심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수행을 하는 게 사다함과예요. 탐진치심을 조금 줄이는 건 뭐가 있어요? 개정회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 눈, 귀, 코, 형, 몸뜻의 여건을 좀 줄이는 건 뭐예요? 육바라밀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의 사막이나 육바라밀을 열심히 해가지고 내 탐진심을 없애고 눈, 귀, 코, 형, 몸뜻이 제멋대로 대상물을 통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을 없애는 수행을 하는 거 사다함과예요. 아나함과는 뭐예요? 그런 수행을 해서 탐욕과 성냄을 완전히 없애는 거. 그러면 아라한과를 얻었다. 아라한과를 얻었다 그러는데 아라한과는 뭘까요? 어리석음을 완전히 없애는 거. 자, 우리 불교에서는 보세요. 가장 큰 문제가 탐욕심이에요. 탐욕심으로 인해서 뭐가 형성이 되냐? 성냄이 형성이 돼요. 이게 왜 그래? 어리석어서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탐심이에요. 근데 왜 탐심이 3단계가 있고 4단계 어리석음이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어려운 게 탐심이에요. 근데 원래 불교나 남방 불교에서는 탐심은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탐욕이라는 자체는 갖는 분이 없어요. 왜 가질
상황이 아니에요. 남방불교나 이런 쪽에서는요, 스님들이 사유재산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돈 갖고 다녀요, 안 갖고 다녀요? 안 갖고 다녀요. 사찰 보수한다고 국가에 돈 요구해가지고 그거 떼먹어요, 안 떼먹어요?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럼 승려는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딱 하나. 아침 탁발하는 거. 아침 탁발하는 건 승려들이 해요. 그 외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침에 탁발 당번이 탁발을 해요. 가서 보세요. 길거리 서서도 하고 역전 같은 데 서서도 하고. 교묘하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는 돈벌이로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아침에 탁발을 나가면 가게들도 많아요. 음식을 팔아요. 우리나라 돈 한 2,000원, 3,000원이에요. 싼 건 1,000원짜리 있고 좀 괜찮은 건 2,000원짜리 있고 고급은 한 3,000원짜리 돼요. 왜? 그네들은 수행자들한테 뭐예요? 공양 올리는 걸 최고의 공덕으로 알고 있어요. 현찰을 주지 않아요. 그럼 가게에 가서 공양물 파는 가게에 가서 뭐예요? 돈을 내면 그 액수만큼 봉지에 다 담겨 있어요. 얼마짜리. 그럼 사가지고 그 스님들 탁발할 때 갖다 드려요. 그리고는 출근을 해요. 그래야 그 사람들 하루 일과가 시작이 돼요. 의례껏 공양을 올리고 출근을 해요. 그럼 가서 탁발을 해요. 또 어떤 분은 뭐예요? 수상 시장 같은 데 있지 않아요? 긴 배. 혼자 뒤에서 노를 져가지고 앉아서 노를 져가지고 가면 그 수상 시장, 물가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비닐로 그 아침에 올 때 사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전부 배에다 다 실어요. 그러면 절이 입구가 땅으로 들어가는 데도 있고 어떻게 돼요? 물로 들어가는 데도 있어. 그래서 배를 끌고 공양물 가서 가면은 절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공양물 가져오면 전부 꺼내고 밖에서 있는 거 전부 실어 날라요. 그래가지고 아침 공양 그걸로 해요. 그게 승려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외부의 재물이에요. 그걸 다 나눠 먹고서는 그 다음에 뭐예요? 수행을 해요. 일일 일식이에요. 그러니까 돈하고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자리도 관련이 없어요. 건물 보수도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탐욕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없어요, 이미. 탐욕이 제일 문제가 되는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우리나라뿐이. 유럽에도 요즘 뭐 몇백 개 사원 생기지만 다 공무원이 돼가지고 봉급제예요. 돈을 만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맨날 재산 싸움 하는 거예요. 파벌 싸움하고 종파 싸움하고 개파, 문파 싸우고 총무원장이 주지 싸움하고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승려들은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 건너 갔어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엔 이것까지 끝나요. 그러니까 뭐만 만들면 돼요? 어리석음만 없애면 돼요. 지혜만 깨치면 돼요. 3단계까지는 저절로 다 돼버려요. 지혜만 깨치면 아라한이 돼요. 부처님 제세시에도 봐요. 5비구를 얼마 동안 부처님이 법문을 해가지고 깨닫게 했어요? 한두 시간뿐이 안 걸렸어요. 뭐를 했어요? 초전법륜 때 5비구한테 뭘 강의했죠? 뭘 법문했죠? 사성제 8정도 12년법 그거 했어요. 불과 한두 시간 강의를 하자마자 뭐예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아라한이 됐어요. 왜? 이건 자동적으로 다 이미 된 거고. 그렇지 않아요? 오원이 공안이 있지. 지혜만 터득하게 했어요. 사성제 8정도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냥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미 이것이 바탕이 되어 있으면 깨달음 얻는 건 너무나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못 얻는 이유는 뭐예요? 탐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깨달음을 못 얻는 이유는 뭐예요? 다?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그 탐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면 뭐예요? 저절로 다 깨달음 얻어요. 간단해. 남편 내가 빌어서 잘 돼? 지가 열심히 하면 잘 되지. 새끼 내가 빌어서 합격돼? 지가 합격할 만큼 노력하면 되지. 알면 탐심 있어요, 없어요? 성냄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이치 알았으니까 어리석음 있어요, 없어요? 그냥 아라한이 되는겨. 그렇게 쉬운 놈목을 뭘 30년 절에 다니고 제가 어느 종단에 다니고 어이구 참 많이 노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깨달음. 아라한. 무슨 얘기인 줄 알았죠? 이게 아라한이야. 이걸 갖다 뭐라 그래? 나한이라 그래. 자, 나한은 뭐라 그래요?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응공이라고 그래. 또는 응이라고 그래. 또 살적이라고 그래. 살적. 뭐예요? 적을 살생시켰어. 어떤 적? 우리는 몇 도적을 끌고 다녀요? 6도적 놈을 모시고 다니잖아. 이 6도적 놈을 없애는 게 살적이야. 불생, 생각을 만들어내지 않는 거예요. 무생. 그래서 생사가 없어. 응진, 마땅히 진실에 상응해서 살아. 진인, 우리는 본성이라 그러죠. 무위진인, 그렇지 않아요? 이런 자를 우리는 뭐예요? 아라한이라고 그래요. 소승불교에서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일을 가르치는데 소승, 대승 역시 결국은 뭐예요?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일을 의미한다. 응공이다라고 하는 거, 살적이다라고 하는 거, 불생 조그맣게 설명드렸고요. 이게 바로 성문사가의 바로 뭐예요? 아라한과의 최고 단계를 깨달은 자다. 16성인이다라고 하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중에 가장 뛰어난 16명의 제자들을 말해요. 10대 제자들은 어떤 전문 분야에서의 각 특출한 깨달음이 있어요.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런데 16나는 전문 분야가 아니라 통괄적으로 어떻게 돼요? 존경을 받으면서 넓은 의미로 보면 이 세상에 머물면서 부처님의 정법을 지키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를 상징하기도 한다. 이게 책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편적으로 여러분들 거기 적어놓은 핀돌라 바라바자에서부터 카나카바사에서부터 아리타 쿠타판타카까지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16나안이다라고 한다. 부처님 열반하실 때 16 아라한에게 불교 호지를 부촉하였다 한다. 바로 부처님법을 호지, 보호하고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 불교가 뭐예요? 호법불교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중이 언제 처음 생겼다라고 했어요? 신중이? 우리나라에 언제 처음 생겼다라고 했어요? 중국에는 신중이 언제 처음 생겼을까요? 현장 스님이 인도에 가가지고 대승경전을 가져오면서 그 이상하게 생긴 그 신의 무리들 그림을 몇 개 가져오면서부터 형성이 된 게 신중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언제 때예요? 삼국시대 때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중이 생긴 거예요. 500나한도 그림 몇 개 가져와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언제예요? 한 700년대에서부터 생겼어요. 16나한, 500나한 이런 것도. 그럼 여러분들 지장보살은 언제 생긴 것 같아? 지장보살. 부처님 제세에서부터 지장보살이 우리가 있는 걸로 다 배우잖아요. 그럼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보면 보현보살은 부처님 깨달음을 얻었을 때 실천행을 하기 위한 보살로 등장시켜 놓고 비로자나불은 부처로 또 무차린다 나무 밑에서 비로자나불을 만들면서 그 지혜를 깨친 자를 문수보살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문수, 보현, 비로자나는 바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7일씩 7군데를 장소를 옮겨가면서 법계정만할 때 만들어졌는데 그럼 지장보살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잘 들어야 돼. 700년대에 중국의 한 스님이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죽었어. 저승을 갔어. 갔는데 잘못 잡아왔다는 거예요. 동명이인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도로 살려내야 되잖아. 그래서 저승에서 미안해가지고 내려가는 길에 내려갈 때까지 며칠 여기서 휴식을 취하라고 미안하다고 해서 휴식을 취하게 했더니 각 지옥마다 다 구경을 하러 다닌 거야. 그때 지옥보살들을 갖다가 보호를 해주는 게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지장보살이 그때 처음 등장해.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돼요? 그걸 잊어먹을까 봐 화가를 불러가지고 대충 내가 꿈속에 본 지장보살이라는 보살이 있는데 그 보살이 중생들을 보호를 하더라. 그래서 한번 그려봐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그림을 그렸어. 그게 바로 지금의 뭐예요? 지장보살이야. 그럼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남 꿈속에 있던 걸 갖다 우린 뭐라고 있어? 지장보살 이러고 있어. 아이고 참 기도 안 차요. 기도 안 차.
그래서 지장보살은 700년대에 등장해서 부처님 제세시에 있던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물론 부처님 제세시에 이야기는 있었겠지. 근데 이야기는 있었겠지만 그 스님의 꿈에 의해서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게 700년대다.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참 안타까운 게 정말 많아요. 이런 16나한들은요. 욕계, 색계, 무색계 등 3계의 더러움에 물들지를 않았고 그러지 않아요. 물들면은 나한이 될 수가 없지. 그지 않? 물들면 나한이 될 수 없지. 탐진치를 다 버렸는데 탐진치가 바로 뭐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3계를 다 버린 거 아니야. 욕계는 탐욕의 세계, 색계는 어떻게 돼요? 성냄의 세계, 무색계는 어리석음의 세계잖아. 그걸 다 버렸어. 그러니까 3계에 물들질 않지. 바로 그래서 경률론 3장에 통달하였다 한다. 정법시대는 불교를 지키고 말법시대는 불교인들의 복전이 되어 그들로 하여금 열반의 과보를 억제한다라고 했는데 자 부처님 돌아가시고 우리는 500년을 정법시대라고 그래요. 정법시대. 1500년 그 후 1500년을 우리는 뭐예요? 상법시대라고 그러고 그 이유는 말법시대라고 그러는데 그 정법시대를 쪼개면 부처님 돌아가셔서 30년까지를 우리는 뭐예요? 원시불교 시대. 부처님 돌아가셔서 대승경전이 일어나기,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기 80년까지를 우리는 바로 뭐예요? 근본불교 시대라고 하죠. 본래 뿌리불교, 원시불교 200년까지를 근본불교, 뿌리불교, 원시불교, 근본불교 해서 200년까지를 근본불교라고 500년까지를 보편적으로 정법불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은 무슨 시대? 말법시대라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불법으로 정법으로 배우고 있으니까 우리는 무슨 시대? 정법시대. 16나는 처음 7세기 중반 인도에서 들어온 당나라 현장법사 이게 이야기가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중국, 우리나라, 일본에 이르기까지 성행했는데 두낭의 천불동 제79번 석굴에 부조로 채석한 16나한상이 있으며 자 근거 없이 나가 얘기하면 큰일 나지.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근거 없이 얘기하면 우리나라 불교에서 나가 큰일 나. 우리나라는 말세신앙과 함께 8세기 후반부터 16나한에 대한 존숭이 성행하였다. 8세기 후반부터 16나한에 대한 존경이 8세기 후반이면 몇 년도예요? 700년대 중후반. 신라의 사불산에 16나한의 변영상을 모셨던 것을 효시로 해서 그 뒤 탱화나 불화의 소재가 되었고 아까 얘기한 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 있죠. 나한탱화와 16나한상은 우리나라 사원의 응진전에 많이 봉안이 되기도 한다. 16나한 모신 곳을 우리는 응진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500성인 500비구라라고 하는데 500상수다라고 하지요. 아라한가를 성취한 500의 성자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랬는데 뭐 여러분들 나중이라도 다시 한번 이걸 리바이벌해서 방송해 놓은 걸 본다라고 하더라도 또 여러분 후세의 사람들이 본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바른 불교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가 만들려고 방송도 시작했던 거니까 이왕이면 확실히 알고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보관이에요. 무슨 뜻인 줄 아시겠죠? 자, 합장들 하시고요. 경로착처 유일보요 여인행이라 차시섭세 일거 안락법이니라나 좁은 지름길에서는 한 걸음 물러서서 다른 사람이 먼저 지나가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을 사는데 가장 편하고 좋은 법이니라. 생각이나 의지나 의욕이나 행위나 남한테 조금 배려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제일 편하다는 이야기예요. 가정에서도 상대 이기려고 하지 말고 자식 이기려고 하지 말고 부모 이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오로지 그냥 예 한마디만 하면 한 탈이 없어.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그러한 평안함 만드시길 기원드리면서 불교학교론 6권에서 12권 제 5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해 주십시오.